숭산 스님 선문답 오직 모를 뿐이라는 제목인데요. 편지 문답입니다. 스티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문제와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쉽습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군요. 그들은 그 생각들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당신에겐 무언가가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이미 당신은 완전 무결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들이 신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신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신을 알고 있나요? 신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신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당신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두세요. 첫째, 모든 생각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당신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대로 놓아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음, 모른다는 마음을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원에서는 매일 절하고 염불하고 자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저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가르치고 돕기만 하세요. 그들이 이해할까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의 가르침은 완벽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노력은 선사보다 훌륭한 것이며 부처님보다 신보다 낫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내셨네요. 다음 편지가 궁금한데 좀 얘기 나눠볼까요? 여기에서 스티브가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문제와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직 신이 알고 있는데 그 신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똑같이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신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되고 무엇이 태초에 존재했었고 그 태초에 존재한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아주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가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문제를 풀었다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주어진 인연들 내 집에 돌아갔을 때 원가족과 있을 때 내가 정말 고통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나한테 해방감 자유함 평안함 충만감을 주는가 지적 만족과 그 유의로 끝나는가 했을 때 지적 만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유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나로부터의 자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인식작용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한 해석, 그 관점이 아주 고르게 다 깨져야 평등한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돼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것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앞면과 뒷면 중에서 앞면만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풀리는가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용적이지 않은 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얘기는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런 얘기들이 되려면 자,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은 단 이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닭과 닭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과 병아리를 나누기 때문에, 달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해요. 뭐가 먼저인지. 사과 씨앗이 먼저냐, 사과 나무가 먼저냐, 아니면 사과 열매가 먼저냐, 사과 씨앗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엄마가 먼저냐, 아기가 먼저냐,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려면 그 안에 어떤 다른 것도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죠. 사과 씨앗에 아름드리 사과 나무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그 녀석이 몇십 년 지나면, 그리고 비슷한 조건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로 클 것인데, 그 자그마한 사과 씨앗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과 씨앗과 사과 나무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닭과 달걀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둘은, 달걀은 어미 닭의 DNA가 똑같이 그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은 뭐다?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요. 달라요. 맞아요. 하지만 그 둘의 정보는 하나라는 거. 그러면 선후를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니까 선후를 따지고, 엄마 닭이 달걀을 낳았으니까 엄마가 낳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철저한 이원론적인 주와 객을 나눈 사고로 가능하죠. 자, 유식 30송의 그 17번째 노래에서 수연현, 나타나는 것은 인연을 따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닭 그리고 달걀, 인연을 따라서 나타난 거지. 그 정보가 같기 때문에 이 달걀이 엄마 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좀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물로, 대야에 받아놓은 물로. 자, 물 위에 파도가 쳐요.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물에 그 파도가 치는 것과 그 물과, 걔네들은 파도와 그 물은,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과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 위에 그 겉표면의 물결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 물결 치는 거는 다르죠. 그렇지만 물인가요? 그러면 물이 아닌가요? 물이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먼저인가요? 그 밑에 있는 물이 먼저인가요? 그 두 개 뭐가 먼저인지 알려면,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 그 수면은 늘 일정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 대야에 있는 물을 주전자에 따르고, 아니면은 어떤 큰 통에다 따르고 그랬다고 봐요. 그럼 물이 막 섞이잖아요. 표면이 언제든지 있지만 그 표면은 그 물과 떨어지지 않은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이 먼저냐 그 속이 먼저냐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 왜요? 한 성분이잖아요.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그 위에 거거나 아래 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것의 모양의 나툼이 엄마 닭이고 병아리다. 모양의 나툼이 위에 있는 물결이고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이다. 잔잔한 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툼이, 현상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이 다른 거지. 그것의 선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둘이 분명히 다르다. 두 개라는 관점이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물 안에서 그 위에 있는 물결을 따로 떼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선후를 나누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위에 있는 물을 떠내도 밑에 있는 물이 다시 물결이 될 거고 그 밑에가 물결이 될 것인데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물결이고 어디까지가 돼야 밑에 있는 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 남을 때. 하지만은 우리한테 가장 아주 급박한 거는 뭔가요? 나의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 슬픔, 이 자비하지 않은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몸부림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쉬어야 되니까, 조금 도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조금 워밍업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전화한 분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있는 거지.
무슨 이거에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돼야 된다. 기왕이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 그 얘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승선 스님은 아주 자비하시게 모른 채로 놔두세요. 신이 누굽니까? 모른 채로 놔두세요. 잘 모르겠다면 그대로 놔두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방식이죠. 왜냐? 그것은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가 바다입니까? 파도는 바다와 별개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세요. 알아차리고 보세요. 그러면 그 모른 채로 그대로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냥 그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지에게 라는 편지가 있네요. 편지 고맙습니다. 버클리 선원에 계신 여러분들도 두루 안녕하신지요? 자, 마음이 잡념이 없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중심은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 때 열심히 하세요. 전력을 다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맑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상태, 당신의 상황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당신의 하는 일에 있어 중심을 잃게 됩니다. 나는 종종 흔들리는 마음, 한 마음, 그리고 청정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잃고 무척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강도가 총을 겨누고 돈 내놔 하고 위협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작은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은 바깥 조건이 변하는 대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삶과 죽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중심이 이제 지나 참나 깨달음의 자리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중심을 내가 나의 중심이 끊임없이 에고의 추동에 따라서, 이 욕구의 추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더 좋은 것, 더 이익되는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나의 무언가를 충족시켜주는 것, 자만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마음이 가고, 그것이 나의 온 삶의 기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죽음이 닥쳤을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면, 내가 끄달려 다녔었구나, 내가 끌려 다녔었구나, 그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내가 그렇게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 그 환상에 따라서 내가 울고 웃고 하는구나. 정말로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웃고 울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보면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돌이킨다고 하면, 깨달은 자리, 진화의 자리에서 그것을 완전히 그 실체성을,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죠. 우리와 같은 주객이 아니라 이 전도몽상된 세계에서 완전히 실상의 세계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분별력이 있지만 그 분별력 때문에 욕구가 추동되는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나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다. 왜요? 그것이
내가 보는 해석의 세계, 내 스토리텔링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심을 어디래? 내 욕구에 끌려다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가 나한테 나의 다양한 감정, 다양한 호기심, 다양한 삶에 대한 느낌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곳으로만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욕구의 그 어떤 충동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넘어지죠. 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흔들리고 중심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항상 조율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심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중심은 쇠말뚝 같은 것이죠. 절대 바람 불어도 움직이질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태풍이 쳐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내가 그러지 않아서 고통받아요.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나의 중심은 쇠말뚝 같다고 자기 생각이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나의 중심이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상태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관념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냥 나는 항상 한결같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계속 움직이고 타진될 수밖에 없다. 조율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중심 잡는 법이 뭡니까? 그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파도에 따라서 나의 중심선을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너무 한결같은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어떤 고정불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어떤 사회적인 건전성과, 너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항상 탄력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선은 평상심이다 라는 편지인데 평상심 이게 대스님이 말씀하신 평상심이죠.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편지 보내시는 분이 선사님께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필 생활에서 떠나 잠시 휴가 중입니다. 어제 해변에서 명상 중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해변의 인파 한가운데서 정식 좌선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자선이 허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후 일어나더니 주저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 그것도 한동안 망설이다가 엄두를 낼 정도였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을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실한 공입니까? 제 경우도 물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선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시각각 선 수행 중에 깨닫는 맑은 마음인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스님께서 탐에게 라고 편지를 주셨네요. 참 좋아 보입니다. 편지 고맙습니다. 당신과 가족들도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해변을 갔다고요. 멋지군요. 해변에 정식 명상 자세로 앉아있던 남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15분에서 20분 동안 있었다고요.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공인가? 또 선수행자는 이러한 능력과 같은 것을 얻는 것으로 기대해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 마음속에 나를 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영웅심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밀교 수행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주문을 외우면 일심이 되지요. 그 마음에 얼음을 부수고 차가운 물속에 10분이나 20분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내하는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에 통달한 뒤에는 더 높은 신통의 힘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밀교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선은 맑은 마음, 언제나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이란 일상의 마음, 평상심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물은 차갑고 뜨거운 물은 뜨겁죠.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되게 하며 장애가 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품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보이고 들리고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특별한 성질을 여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물속에 뛰어 들어갔는데 아주 차가운 얼음물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명상의 힘이 생기면 진실하면 그런 모습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밀교 수행이지 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은 평상심이고 평상심은 차가운 건 차갑다, 뜨거운 건 뜨겁다. 그러면 차가운 것에 대한 반응, 뜨거운 것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나한테 맞추어서 나는 100도씨가 뜨겁고 어떤 사람은 50도씨가 뜨거울 수 있겠죠. 그것은 그 각자의 뜨거움과 각자의 차가움이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수순하는 것, 그것이 맑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맑은 마음 하니까 뭐 깨끗하고 착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으면서 다 양보하고 뭐 이런 것을 맑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님께서는 맑은 마음이라는 것은 차가우면 차갑다, 뜨거우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차가우면 차갑다, 뜨거우면 뜨겁다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왜 특별한 것이냐? 이미 우리가 이제 뭐 육신통 얘기를 하면은 6가지 뭐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의 해석, 육신통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우리 안이비 설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남하고 달라서 남 놀래켜 주는 거 그거 말고 보는 것을 저 색깔들을 저 오묘한 색깔들을 다 알아차리고 저 오묘한 파장의 소리들을 다 듣고 저 오묘한 다양한 맛을 이 작은 그 한치도 안 되는 그 혀로 다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신통한 일이지 않겠어요. 정말로 신통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잃어버렸을 때의 소중함을 알죠. 평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특별한 걸 추구하지만 다 얻은, 그 특별함을 얻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길고 긴 후에는 평범함에 대해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했고 나와 같이 있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잖아요. 눈을 못 감고. 자,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것이 맑은 마음이고 그것이 평상심이고 그것이 선이다. 그러면 내가 뜨거우려고 해서 뜨거웠습니까? 그냥 뜨겁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거잖아요. 내가 배고프려고 해서 그냥 배고파야지 하니까 배가 고팠습니까?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거에 따라서 먹은 거고 졸렸으니까 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 것에 대한 감각 자금 느낌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수순하게 그냥 순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평상심이며 그것이 맑은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 길이다라는 말씀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